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선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많이 배우게 하셔서 세운 그런 모세의 동역자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의 반도에서 저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의 품성이나 믿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아주 위중한 전쟁에도 믿음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 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세워서 배반할 때 이 모세의 마음의 그 아픔과 힘든 그 경험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한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장대한 거구들이 살아가고 있고 좋은 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긍정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순조롭고 좋을 텐데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강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고 너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평탄하길 원하고 평탄한 길로 가길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더 마음 깊은 곳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런 그런 소원을 바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형통하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을 형통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남들이 나를 볼 때, 야, 참 잘 된다, 참 잘 나간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야, 참 정말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축복하였던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에 식민지하에 살아갈 때입니다. 또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 그 두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시대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서 이방의 큰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하에 끌려간 민족,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운 건 맞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정서 가운데 뭐 하나 긍정적인 신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그런 형통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가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이 형통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길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 그 오래전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아무도 곁에 없고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소위 이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나쁜 사람이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죄를 지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고 하는 요셉을 인정을 해요. 그를 신뢰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오히려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근데 형통하게 하셨을 때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우리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재산을 다 날려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서 외로울 때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평탄케 하고 형통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 그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걸었던 전제,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너는 어떤 순간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좌도 우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좌우 그런 좌우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저 아시죠? 예. 청년 때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들, 뭐 판단들, 그래서 신문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보수적인 신문, 뭐 진보 다 읽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합니다. 나라 위해서. 왜냐하면 누가 세워지든지 그 위에 있는 통치권자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사람에게만 집중하잖아요. 사람은 누가 되느냐.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인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800m 경기였어요. 육상. 열심히 선수들이 뛰는데 서로 막 어깨를 부딪히고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1등, 2등, 3등.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도 꼭 1, 2, 3등만 공책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어렸을 때 공책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공책을 못 받았습니다. 꼭 4등 했어요. 잘하면 4등, 못하면 5등. 근데 이 아시안 게임을 보는데 이 세 명이요 1, 2, 3등이라고 들어와가지고 헛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3명 다 아웃. 그리고요 자포자기하고 4등이었다고 낙심하며 들어온 4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이 됐어요. 3명이 실격을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달릴 때 서로 경쟁하면서 부딪히다가 다른 그 트랙 있죠, 선 있죠, 그걸 넘은 거예요. 밟은 거예요. 4등이 금메달 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이 사회 속의 경쟁,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 가운데 우리가 결코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구워주신 그 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당부 앞뒤로 반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율법을 너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지키래요. 다 지키래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인 목표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목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도 끝까지 다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어떤 이런 우화가 있는데 들깨들은 이렇게 사냥도 하고 동물들도 먹는데 어떤 한 들깨가
달리기를 잘하고 동물을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토끼가 저기 도망가고 있어서 그 들개가 열심히 쫓아갔는데 저쪽 바깥에서 다른 들개 동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들개들이 잘난 척 하더니 저 토끼도 놓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 그때 이 토끼를 놓친 들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놓칠 만하다고. 왜냐하면 나는 저녁 식사 한 끼를 먹으려고 달렸고 저 토끼는 목숨을 걸고 달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수아도 연약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은 7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달라요. 7절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8절 말씀은 방법을 이야기해요.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다짐, 결심.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게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출발은 뭐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맴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 말씀이 암송이 되고요, 그 말씀이 고백이 되고요,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서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방법을 8절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어떻게 묵상해요? 항상 어떻게 성경만 들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까지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시대마다 사람들의 선호가 다르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조사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미국인들 대부분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 백악관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사람. 자, 저는요 앞으로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지도자가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가졌던 신앙의 10가지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10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의 이 과정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위대한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어려운 싸움을 했던 에브라임 링컨의 신앙의 십계명의 출발은 인류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예요. 에브라임 링컨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흑인 해방이 남북 평화, 남궁한 북군의 평화가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나라 미국의 그 땅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주일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겁니다. 이 민족과 나라 세계를 위한 대단한 큰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의 출발은요, 주일 성수요. 에브라임 링컨이 기초했던 바로 신앙의 출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겠다. 에브라임 링컨이 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유산, 가난하고 핍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 저 성경책을 붙들고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흑인이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흑인을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기 원하는 여호수아를 향한 당부는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실천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씀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에이브라임 링컨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목표 세워볼까요?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선언해야 돼. 선언해. 힘들 땐 선언해야 돼. 선포해야 돼. 가족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내 배우자가 교회 나올 것 같잖아요. 선언해요. 하나님, 제 옆에 제 남편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긴 뭘 나와요. 집에서 쿨쿨 자고 있지만 하나님, 제 옆에 저 밖에 주일날 나가서 놀고 있는 나 아들이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 옆에 우리 자녀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읽고 쓰세요. 암송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입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순간 나올 거예요.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님,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에이, 이렇게 나오고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요.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만히 저쪽에 보니까 호박 넝쿨이 보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호박이, 무거운 호박이 보이는데 이 넝쿨이 겨우겨우 그 호박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 저 가느다란 저 넝쿨이 어떻게 저 호박 무거운 것을 저렇게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쯤 위를 쳐다보니까
호두나무에 호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저 튼튼한 나무에 겨우 호두방울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네. 오히려 저 호박하고 호두를 좀 서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네. 그리고요, 잠시 깜빡 졸음이 와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마에 딱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가 떨어졌어요? 그 호두가 떨어졌는데, 저 같으면 아유, 호두 떨어져서 맛있겠다 해서 까먹었을 텐데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렸었으면 큰일 나겠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주변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맞아떨어지죠? 왜 시간이 이렇게 늦죠? 남들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잘 일이 안 되죠? 뭐 이런 것.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선하심과 질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로 오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좌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2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그가 원수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당부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싸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 때에 가졌던 유혹, 넘어졌던 일,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자,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 너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초 눈부신 대영 제국을 이뤘던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이 백성들 사랑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한 번은 한 미망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초청하신 손님들 가운데 누가 가장 귀한 손님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빅토리아는 상대방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기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제 집에 왔던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빅토리아 여왕님. 그때 그러냐고 빅토리아 여왕이 혹시 예수님 아니시냐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